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디를 보고 하나님이 기쁘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명예와 권세가 있는 곳을 보고 하나님이 한 번이나 기쁘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다와 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한 번이나 기쁘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왕들과 위정자들이 그렇게 많은 그 세월 속에 그들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한 적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과 이 피조의 역사 관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었고 지금 시대에도 복음 안에서 정말 세상의 말로 말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죽을 병든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엑스레이로 찍어서 분명히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게 주의 종들이 가서 쏘놓고 기도했는데 다시 찍어보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지는 일이 있고, 의학으로 사망으로 판명됐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현장은 죽음의 현장인데 거기에서도 살아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이리저리 움직이시면 모든 일들이, 모든 피조가 다시 새로워져 가지고 새롭게 나타나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세히 따라가 보면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에 막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면 가난의 환경을 이겨버리고 병의 환경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무식한 자가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가 됩니다. 늘 실패했던 자들이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또 그 사람의 가문과 가문의 역대에는 그런 일을 한 자가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가문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불가능한 게 가능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움을 받은 자들을 유심히 다 보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도 부한 나라에서도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킨 그 자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세워내는 거예요. 응급실에서도 그렇게 많이 누워있는 환자 중에서도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아멘. 실패 속에서도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렇게 막 금식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전 우리 시대는 20일 40일을 최종 드리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다 금식. 그렇게 많이 40일씩을 금식한, 나는 40일을 도전하다가 말았어요. 도전하면 죽게 생겼거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죽음 대신 21일로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걸 오케이 해달라고. 그 무서운 그 40일 정도의 금식을 하고 수많은 최종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육의 힘과 결심으로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 금식을 하고 정상적으로 복음을 겸손하게 전가하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왜? 그곳에서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누구를 기뻐하실까?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도 깨달을 수도 있지만 아들 예수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자.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네. 그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조직의 단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대빵을 기뻐해야지 아들을 뭐 기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아버지를 본 자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번에 세미나에도 갔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39도 7도 강단이, 에어컨도 없어요. 나는 죽었구나. 됐다. 이미 죽음이 된 거 내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해보자. 37도에서, 나는 37도에서 설교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완전히 거기서 넌 죽고 사는 건 주님께 달렸다.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뒤에 앉아있는 분들도 땀이 막 옷이다 졌는데 200한 몇십 명을 놓고 목사님들 놓고 막 설교를 막 강론하고 강력하게 하는데 땀이
비오도 쏟아지다가 어지럽다가 어느 한순간에 시원한 바람으로 변해버려요. 아멘?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모르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 소리를 질러서 더 질러서 땀아 한번 나하고 겨뤄보자. 땀하고 이제 닦을 수도 없어요. 같이 간 영국이가 가끔가다 한 번씩 얼음물에다가 이걸 수건을 놨다가 여기다 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만 걸어주지 여기에 흐르는 땀이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때 속으로 설교하면서 기도를 하는,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달렸나이다. 그러고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강단에만 올라가면 처음에는 더운 것 같으나 시원한 상태로 세미나를 끝을 내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내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지나가고 흘러간 설교가 아니라 즉석에서 만두 구원의 만두처럼, 빵을 구원의 빵처럼 이걸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 기뻐하시는 일은 어느 현장이든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 처했든지 간에 내가 누구냐는 이런 자신은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모든 어려운 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온도를, 체온을, 그분이 체온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여기에 있기에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뚝뚝뚝뚝뚝 남이 없는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핸드폰입니까? 누구 친구 없어요? 약속 없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가는 시간은 핸드폰이 그렇게 소중하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소중해? 예배도 우리는 성공을 해야 돼요. 아멘. 모든 세상에서도 예수 안에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내가 약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내 믿음의 상식만 주를 향하고 있다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품에 독생하셨던 바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했기에? 아버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도우셔서 환경을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도 바다도 공중도 다 그분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현장, 고백하는 현장. 그 사람들은요 조금만 밥 먹고 살기 괜찮하고, 조금만 직장에서도 뭐 높고 조금 그러면 사람은 그냥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그 교만이 친구들과 현실, 그 현실 속에서 교만이 되면 모르는데, 이 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그 현장 속에 그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속에 그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 계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약한 자가 되어야 돼. 아멘. 그렇잖아요. 100억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120억 가진 자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무슨 일이에요? 공장을 하나 200억짜리 되는 공장 하나 가진 사장이 220억짜리 공장 가진 사람 앞에는 귀를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크게, 할렐루야, 더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져 있으면서도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버림을 받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분이 나의 힘이요, 그분이 나의 능력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도 그렇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리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알게 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를 따르게 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예수를 알게 가리키는 그곳이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죄종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계신 자리예요. 가장 기뻐하는 자리예요. 응? 그곳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그곳, 전도는 없는 사람이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전도는 건강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무슨 고위 관직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명예로도 안 돼요.
전도는 오직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만류에서 전도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체험을 주세요. 체험을. 이제는 체험만 받으면 주님께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체험을 주는 거예요. 체험으로 중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자기가 위대해서 병의 고침을 받은 걸로, 자기가 위대해서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위대해서 가족이 다 잘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안 그래요.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바울이라는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행전 20장 22절서 24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심령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을 가거라. 거기에 많은 자들이 핍박에 시달리다 거기서 예루살렘을 떠났으니 네가 거기를 가라. 어떻게 거기를 가겠어?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고 내가 지금 명예가 무엇이고 내가 빠져가면 누가 갈 거야? 누구 일인데 네가 빠져가는데 그 일이 멈추냐? 내가 누구?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주님을 눈으로 봤던 자들이 핍박을 피하려고 도망간 그 자리인데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도 성령과 빛을 보고 사역에 참여한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안 죽었어요. 왜? 바울이 담대함과 바울이 지혜로움과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 하나님 바울을 들어서 다시 노마로 보내는 거예요. 노마에서도 16개 지역에 가서 편지를 써가지고 다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나를 알으면 어느 현장에 가서든지 그리 벌벌 떨고 피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왜? 사나 죽으나 이미 주의 것이니까. 이 땅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고 영원한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다른 길을 주실 것이다. 다른 길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길이 나의 마지막 길이라 하면 마지막 결심을 할 정도가 되는 크리스찬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벌벌 떨고 이거 그냥 사람들 앞에 그냥 높임만 받으려고 했었고 그 높임이 그 주교에서 내려오면 그 명예에 날아가 버리면 그 돈에서 돈 떨어지면 육체 병 들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 모든 거 그렇게 벌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죽는 순간에 나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가야 할 아들의 나라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신분이 자녀가 되는 순간에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거에 황금에 흔들리고 아름다움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거 잘된 거 이것 때문에 흔들릴 우리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초소를 만들어놓은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믿음을 갖고 살았던 자들이 마지막 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그들 막 자기에게 실패가 들어오고, 그들 자기에게 막 질병이 들어오고, 그들 자들에게 막 어려움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가 나에게 범사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 해도 우리는 좌절할 것이 있어. 왜? 주님의 나라가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지금 이 땅에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가 어딘가. 아멘. 내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어딘가를 알았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잖아요, 이제. 아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리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전도하고 그를 가리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현장입니다. 거기서 나를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약함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일을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명인이 유명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많았어도 이 성경에 등용되는 자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아멘. 남들이 피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고, 일하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 낙오가 되었어요. 근데 주님의 일하는 그거 하나로 만족감을 가진 그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막 역사를 이뤄내가지고, 아멘. 그를 높이고 그를 주목하게 하고 그 선자들을 막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사업을 잘못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크게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병에서 고쳐 놓고 그를 하나님이 크게 막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실 분이 있어요. 아멘. 다 같이 우쭈 숨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 거기는 어디가 현장일까? 하나님의 일이 현장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일 작은 일 따지지 말고 소금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일의 현장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뭐 하고, 뭐 사람들이 안 봐주면 뭐 일을 못하고, 사람들이 높여주면 어깨심 있는데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면 어깨가 꺼지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나? 내가 누구를 위한 일을 하고 있나? 내가 누군가 말이야. 내가 공부를 얼마를 했는지,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졌는지.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가 7개를 가진 그분이 무릎을 꿇고 박사학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귀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배워서 높은 학위를 받는 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명예를 갖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병이 들어도 끝나버리고, 시대에 잘못하고 끝나버리고, 누가 가족 중에 하나가 잘못해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권세는 그런 거에 시달리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가능케 만들어 버리시니까. 아멘. 불가능한 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은요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닙니다. 금은보화처럼 귀하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금은 짠맛만 가지고 있으면 뒤에 우리 충청도 말로는 장꽝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뭐 된장도 있고 간장 만들어 그 속에 조금만 단지다가 담아놨더라요. 소금 맛만 변하지 않으면 그 주인이 뭔 일이 있으면 갖다 찾는 거예요. 소금 어떠나 저떠나 맛만 변하지.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은요 자기에게 뭔 일이 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들어가서 맛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100명 정도 많이 오면 올 것 같다가 200몇십 명이 와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의 능을 사람이 모아주는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모아주는 세미나를 이제 5, 6년 다니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몰아주시는구나.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잘났네 못났네 크네 작네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부름 받을 때부터 적게 부름 받았으니까 적은 일만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욕만 먹었으니까 그냥 욕 안 먹는 거 있으면 감사하고 그냥 그걸로 감사하면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엄청나게 뭐 소금이 돼버리면 되는데 된장이 됐다가 비 와가지고 된장 맛 다 가셔버리면 그 누가 된장 찾겠습니까? 그저 그냥 부름 받은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병도 고치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를 전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제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끈기. 가난 때문에 주님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주님 못합니다.
제 몸이 병들어서 주님 못합니다. 그래? 그 전체가 구구절절이 못합니다 하는 구구절절이가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것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돈이 조금 있어서 가난한 자들 속에 보다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 아래를 다 만드신 다 주인이요. 금은 보화가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런 곳에 와서 아담의 영 하나가 범죄한 거 그거 살리러 와서 죽으셨어요. 주님 심정을 알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심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면 쓰임을 받으러 가되 최선을 다해라. 할렐루야. 최선을. 특별히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뽑혀서 부서장들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그거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교회에서 대충 가르쳐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걸 자기들이 와서 다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서 해야지. 저는요 비행기 안에서 이 설교 준비하고 옵니다. 비행기 안에서. 왜? 이걸 누가 설교를 준비해주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준비하고 교회 와서도 내가 다 보고 뭐가 안 되면 몸이 지쳐도 이게 부름받은 자의 일꾼의 사명이지. 내가 누구니까 좀 다 준비해줘. 그건 세상에서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는 내가 직위가 높아도 절대 주여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은 실패한 건 주님이 가져가셨고 나는 주님이 주신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장소에 내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살려주고 연장시키고 또 더 큰 일을 맡겨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말씀 안에서 싸깃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요 내 자신을 10,000%가 있으면 10,000%를 내려놔요. 100,000,000%가 있으면 100,000,000%를 다 내려놔야 돼. 왜? 그 모든 것이 그분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모든 것이 다 그분 거예요. 내가 그 명예와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현장에만 있어 보세요. 다 올라가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중도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목이 막 굵어지더라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고 몇 년 있으면 싹 그래. 그분이 언제 그랬어? 그분이 무슨 그런 권위가 있었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려놔 버리면.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은 절대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워놓는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함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몇 프로냐? 30%냐? 50%냐? 100%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은 언제 볼 수 있냐? 환난이 다가왔을 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은 뭐예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다가오면 내가 교회 다녀봐도 별 볼 일 없더라. 안수를 받아봐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러고서 사라져버리네. 그런 믿음은 일반 종교 속에 가보면 그런 믿음 가졌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딜까요? 굳건한 것입니다.
아멘. 왜 굳건해? 왜 그분을 믿냐? 만물이 그분 것이잖아요. 그분이 창조한 거예요. 그분이 창조한 건데 그분이 오케이 사인만 나면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그걸 듣고 경험과 체험이 나에게 있는데, 믿음의 연조가 있는데 왜 환난만 다가오면 흔들리고 이리저리 다른 자에게 가서 찾으려고 이리저리 구하냐 이거예요. 그분을 놔두고 그분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믿음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건 굳건한 믿음이에요. 아멘. 굳건한 믿음. 고린도서 2장 5절에 보면 큰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세상에서는요 차발맞다고 그러죠. 차발맞다고 하는 말을 해서 금방 삐치고 금방 돌아서 금방 돌아오고, 그러면 한번 삐쳐보려면 5일이나 일주일은 삐쳐봐야지. 여기서 오늘 삐치고 10분 있으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한나절에 그냥 저 사람이 아침에 기운은 구름 꼈는데 또 오후에 보니까 밝은 날이네. 저 사람 말 오전에 보니까 순전히 부정이었는데 오후에 보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아침 조석으로 시간분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하나님이 거기 따라갔다 여기 따라갔다, 어떻게 하나님 나중에 어디로 가지고요 뭘 얘기했나도 모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다 요동치 않는 믿음. 내가 여러분이 배워서 알지 않아요. 그분은요 굳센 분입니다. 그분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 좌우로 흔들려 보세요. 어디 가서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보면 성격은 다 급한데도 주님과의 관계는 묵직한 분들이 많아요. 왜? 주님과 관계를 경험했으니까. 아무리 급해도 세상 일은 급한데 주님과의 관계는 묵직지. 기도했어? 아니 기도했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는 주님 거야. 기다리는 그게 바로 그런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이 굳건한 믿음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만 가져보세요. 이런 믿음으로 누가 실패하겠으며 이런 믿음으로 누가 떨어지겠어요? 설령 이런 믿음을 가지고 떨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그날 때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거기에 상응되는 영생의 복은 넘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응? 마지막으로 예수 믿음의 고난에 굴하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하며 믿음 지킴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사용하는 모든 자랑하는 죄종들을 보면 모두가 다 죽음의 현실 속에서 시인하고 조금 목숨을 시인하며 목숨을 포기한 자들이 다 그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귀신 내어쫓고 병 고쳐주고서 도리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거기서 주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지하 3층에서 족쇄가 채진 상태에서 막 주님을 팔과 실라 옥문이 터져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살아나고 옥장을 전도해서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바로 그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지킴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현장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물도, 가난한 예물, 여러분 예물도요, 가난한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예물, 부한 자는 부한대로 액수에 대한 예물이 나와야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 속에서 그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액수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액수가 다른 거예요. 부한 자들은 또 이 예물을 드릴 때 가난한 자하고 똑같게 드리려고 앞장섭니다.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그저 넘어 드릴 것 없는데 어떻게 드리나. 가난한 자들이 드려지는 그 예물,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드린 예물은 재산의 한 달 필요한 예물의 10분의 1이든지 20분의 1이든지 10분의 2든지 1이든지 간에 그들은 가난 속에서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적다 크다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께 구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가난한 것도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의 대상입니다. 가난한 안에서도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에 가난했습니다. 12년을 우리 사모님이 쌀을 꽂아가 먹을 정도로의 가난했어요. 그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 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2년 후에 오늘에 이르러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또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꼭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